신명기 27장 26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7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이나 이 경기도랑 충청도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데요. 물론 울산도 비가 많이 안 내린 건 아닌데요.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번에 비가 또 국지적으로 많이 내려서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고 또 건강한 이 장마철 또 여름 시간을 잘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이게 지키기 참 어려운 명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은 많이 뭐 잘 지키고 행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제 제게 있어서도 뭐 물론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뭐 우리가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지만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 등불은 아래 두는 게 아니로 위에 이렇게 딱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을 살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있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뭐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는커녕 우리 삶의 주변에도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뭐 한 줄 아시겠어요? 예, 예. 아멘 할지니라 해서 아멘 하신 분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곱씹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야 뭐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으시니까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말씀이 나온다 할지라도 뭐 아멘 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이 아멘을 하시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그거는 뭐 이제 그냥 하산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집에 가셔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런 말씀에 쉽게 우리가 아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뭐 입술로는 그냥 아멘이라고 그냥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믿음 좋으신 분들은 뽑아서 여기 왔죠? 저는 미쉬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가서라도 내로라 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만 다 오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태양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무리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사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뭐 또 곤고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쯤 해놓으면 되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라, 행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날지 모른다. 요 정도만 해놓으면, 그죠? 큰일에는 뭐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 큰일이 나쁜 일이라는 뉘앙스는 갖고 있겠지만, 꼭 집어서 그 이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 막 저주받는다 하면 여러분들 이거 듣는 우리들 기분 나쁘죠, 그죠? 주님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아멘을 쉽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말씀에 아멘을 하지 못하게 될까?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멘을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잠시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욥이라는 사람도 보게 되면 동방의 의인이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동방의 의인 정도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정도가 되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막 원망하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본다면 의인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하면 저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큰일 났다, 그죠?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하라니. 아멘 하면 저주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아야 안 받아요? 액면가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뭐 원고는 써 있지만 그대로 한번 생각 나는 대로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아멘 하라니까. 아멘은 하라니 해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멘을 하라는 겁니까? 그럼 아멘을 하면 저주를 받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럼 아멘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딜레마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멘을 해야 하지만 아멘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주를 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아멘해 라고 하신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대놓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것 봐라, 이건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고 내가 칼을 갈고 있다. 한번 해봐라, 아멘 해봐라. 그러면 네가 아멘 하는 순간 내가 너를 소환해가지고 요거 봐, 요거 안 지켰지? 10계명 3계명 안 지켰지? 6계명 안 지켰지? 7계명 안 지켰지? 그때마다 주님 소환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하나님, 와 신난다 하나님. 그죠? 이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멘 하라고?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못 지킨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은 해야 되는데 못 지킨다는 걸 알면서도 왜 주님이 아멘을 하라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이렇게 이 명령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지킬 수 있을까? 이 아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모세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최대한 신중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꼼하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잠잠해 들어라. 잠잠히. 이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이거면 여러분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주구장창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만 지금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 3번 정도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가나안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부터 잘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이 말씀 잘 따라야 된다라고 이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게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당일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당일에 기념비를 세워라라는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기념비.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게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가지의 산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산이냐? 하나는 그림신 산에, 하나는 에발산에 백성들을 오르게 하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율법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아멘하고 화답을 하라고 말해요.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전부 다 뭘 한다고요? 아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과정에서 모세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냐 하면 이 기념비로 세울 돌을 취하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념비로 세울 돌을 다듬지 않은 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깎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 그러니까 자연석 그대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의 율법을 기록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단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 모세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 그냥 자연석 그대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그것에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겁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생각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만. 오직 다듬지 않으신 인간의 힘으로 다듬지 않는, 그러니까 오직 누구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은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아내지 않은 돌.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이 율법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게 괜찮아 보이는데 요렇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동성애자인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동성애자인 크리스찬이 자기는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렸대요. 동성애를 통하여.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성애 여자분이신데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거기에 성경적 근거가 필요하냐? 너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 성경적 근거는 뭐냐? 나는 내가 스스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성경적 근거를 얘기해라. 말씀이 어디 있느냐? 동성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말씀의 근거 그거 자꾸 얘기하지 마라. 내가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넌 사랑이 없어. 넌 날 이해하지 못해. 넌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을 것 같아? 너 찾아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 막 공격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는 사람. 여러분, 그럴싸해요. 그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내 느낌이 훨씬 중요하니까. 내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내가 경험하는 게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내가 느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사견 집어넣지 말아라. 우리의 생각 집어넣지 말아라. 사족을 달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행해라. 여기에 토달지 말아라. 이것에 대해서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야,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지켜 보이죠, 그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지켜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요거는 안 지킨 것이 되는 그런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로 이렇게 다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의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작하거나 변형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우리 다. 마음에 드시죠, 여러분들은? 말씀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그게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안 들어도 그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고 깎여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왜곡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뭘 하라?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설령 그게 우리가 지켜지지 못하여 뭘 받는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는 해야 한다는 겁니까? 바꾸진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인위적인 작업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듬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던 말씀들 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할지어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읽는데
그 녹음하신 그 성우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아멘 할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그런 소리가 나와요. 예, 그렇게 소리가 나와요. 이게 녹음된 연출된 소리가 나오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멘, 또 어떤 말씀은 아멘 이러다가 아니 성우들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었다는 소리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그러니까 그래서 막 어떤 소리는 아멘 이래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진짜 이 말씀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았겠구나.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꾸면 안 되고 변형시켜서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아멘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노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멘입니다.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여러분 주님께서 적어도 신명기 27장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상을 만든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속이는 자, 소경의 길을 잃게 하는 자, 약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자, 부정한 관계를 맺는 자, 살인하는 자, 뇌물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돼야죠, 당연히. 여러분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 지으면 안 돼요. 이런 죄들 다 그런 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했을 때에 당연히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으로 한 거지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들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안 만듭니까 우리가? 대놓고 우상을 섬긴다는 건 없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대놓고 우상을 여러분들 중에서 방금 오늘이나 주일 지내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월봉사에서 가서 탑 돌고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죠. 혹은 가까운 데는 여러분들 눈치 보여가지고 저 불국사 혹시 갔다 오신 그런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있어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 중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할지어다. 아유 주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시죠? 있을 때 잘하십시오. 계실 때 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하는 거죠. 불효 막심하고 그죠?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잘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많죠.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모습들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아멘을 하기는 하지만 아멘 할 수 없는 모습들이 다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사실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주님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주님 말씀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음욕을 품고 얼마나 많은 살인들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아멘. 나는 난 괜찮아. 어깨 쫙. 이 말씀만큼은 내가 아멘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들 중에서도 사실 여러분 적어도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에서 주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여러분 아멘이란 말이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참으로 확실히 그래요. 나는 여기 이거 정말로 나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들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거죠. 이 말씀 앞에 부족한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멘 하기가 어려운 삶.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목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고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워나갔고 초대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나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도 곤고합니다. 나 하나님의 법 지키고 싶지만 지켜지지 않는 내 모습 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만 한쪽으로는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의 곤고함이 나는 참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인가라고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자신의 모습.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명기의 27장의 말씀 가지고 너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해라 했으면 아멘 하기가 지금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아멘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멘을 안 하자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저주받을 것 같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저 이러한 넋두리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겠네, 나는 곤고하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저주를 안 받을 테니 나는 그냥 아멘 안 하고 살래요, 이러고 그냥 끝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저주와 복 가운데 아멘을 안 하자니 안 할 수 없고 하자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면초가에 있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계. 따라합시다. 한계.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그 한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 그 한계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자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내 삶이 지금 저주 앞에 놓여져 있고 어떡하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계 상황을 맞이해서 도무지 이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지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저버릴 수도 없고 세상 것을 그렇게 그냥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없는 자신의 한계적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해질 수 있고,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나로서는 지켜지지 않지만 주님이 지킬 수 있게 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다시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안에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안에 있으니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나의 생명의 근원은 그러니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곳에서 해방시키실 분은 누구냐? 내가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 속에서 얽매여 살고 죄에 얽매여 살고 내가 지킬 수 있나 안 지킬 수 있나 이것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친 제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짐했으면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떠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적어도 그 다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다짐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너 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축복했나요? 저주했나요? 알고 있었는데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장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두 부류에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로마의 권력자들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또 두 번째로 더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를 박해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박해를 하느냐? 야, 너희들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막 할례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이 할례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난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가 무익하다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할례를 반대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몸에 할례를 행하면 그 징표가 내 몸에 남으니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다라는 내 몸에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다 팔에다 긋고 몸에다 긋고 뭘 말씀을 여기다 온 몸통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기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받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안에 내가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도망가지 않아요, 더 이상.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증인이 되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결국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해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주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멘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이 용감함, 이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멘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아멘을 하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아멘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도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내게 좋은 믿음을 주시고, 건강한 믿음을 주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세워지는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패할 수 있죠. 못 지킬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딱 뭡니까? 내 이 말씀대로 못 살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주님, 내가 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주님, 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 예수의 십자가에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저주가 임해도 누가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아주시고. 왜? 우리 누구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가 아멘 할까요? 뭐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걸었습니까? 따져볼까요? 한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뭐가 입증되고 뭐가 논리적으로 가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가 하시는 일이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 안에 거하시면 얼마든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해돼서 이해 안 돼서 아멘하고 아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할 수 있든 없든,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기에, 예수 안에 있기에,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시기에, 나의 아빠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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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주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